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도대체 이 말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며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일 텐데, 도대체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기 있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나머지 다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언제까지 어렵다고 이렇게 덮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하루에 성경 3장씩 4장씩 이렇게 읽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에스겔을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에스겔 1장부터 그 이렇게 한 20장, 30장 그 정도까지는 그나마 이해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에스겔에 대한 그 말씀, 특별히 에스겔, 하나님의 에스겔의 머리를 확 쥐고 순간 이동을 시켰다고 했죠. 그래, 에스겔이 지금 현재 사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에스겔이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는데 보통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그 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많은 것을, 그러니까 이제 연극식으로 어떻게 보면 막 미친 것 같은 행동을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스겔을 읽을 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뭐 에스겔에게 오른쪽으로 뭐 150일을 이렇게 눕고, 그리고 또 음식도 곡식 5곡입니까 6곡입니까 곡식을 막 이렇게 섞어서 매일 그걸 갈아서 그걸 가지고, 또 그 인분, 처음에는 인분에 구워 먹으라고 했다가 에스겔이 어떻게 인분에다가 제가 먹는 떡을 구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소똥으로 해라. 그래, 마른 소똥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이거 구워 먹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왜 그러시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 거기에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모를 때는 한 번씩 목회자한테 물으면 제일 좋고요. 또 안 그러면은 언젠가는 설교 시간이나 이렇게 때가 되면은 그걸 해석해 줄 그런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책을 사서 보시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거기에 대한 설교들을 여러 목사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뽑아서 한번 듣던가 뭐 등등의 길들은 있습니다. 그래 여하튼 간에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 그 150일간을 너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누워라. 그런데 그것이요 밤에 혼자 밤에 이게 잠을 잘 때에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150일간을 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잠자는 것을 그 포로로 붙들려온 유태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그러면은 밤에 잠자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낮에요, 낮에. 너는 유태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너희 동족들이 다니고 있는 거기에서 낮잠 자는 식으로 그 길목에서 한쪽으로만 해서 크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같이 이제 교민들이 볼 때 이거 미쳤네 미쳤어 뭐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150일이면은 한 5개월 정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 그쪽으로 하고 또 인분을 피워서 거기다 이제 이걸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돌았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이 친구들이 지금 완악하고 그러니까 말 가지고는 안 돼. 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나 네가 이렇게 미친 짓 같은 이런 행동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본 뜻이 언젠가는 이 친구들한테 그게 그 뜻이었어 하는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그냥 보여줘. 이제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150일, 왼쪽으로 또 이제 40일. 그래 이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네가 죄 사함을 네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고통을 네가 받는 거야.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받고 돌아가시듯이 에스겔 네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한번 네가 그 고통 좀 받아봐. 누군가는 그래야지 그들에게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너를 보고 그들을 용서를 해줄게.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들이 돌아오잖아요.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기 전에 에스겔 보고 네가 그들의 죄를 미리 담당하고 네가 고통 좀 받아. 이제 이런 뜻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에스겔 부인까지 하나님이 걷어가요. 그래서 네가 슬픈 일을 당해도 울지 마. 그러면서 그냥 에스겔에게 그날 그런데 에스겔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슬픈 일을 당한다는 게 뭘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인이 죽은 거야. 그런데 슬픈 일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슬픈 행색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그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에스겔이 부인이 갑자기 죽는 것만큼 나도 아파. 유대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망했고 유대 나라도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성전이 불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에스겔한테 부인을 탁 죽게 만들고 슬퍼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이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에스겔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뜻을 알면은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그러한 아주 온갖 미친 짓 같이 행하는 일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37장에 가면은 환상을 보이는데 마른 뼈로, 그냥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인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살아날 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이제 가죠.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는데 1차적으로는 앞으로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는 그거를 일단은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그보다 좀 더 큰 예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죄악,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죄악 세상,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그분이 지시고 그거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감당한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을 하시죠.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영원한 그 천국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거기서 부활하는 것은 영생, 영원한 그 나라를 단적으로 쫙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인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 살아나서 큰 하나의 군대를 이루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그 기능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인 예수 믿는 자, 교회와 교인들,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이제 골짜기에서 살아나듯이 싹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쫙 이어갈 수 있는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그 마른 뼈를 읽을 때에 앞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가면서 살아갈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시지만은 좀 더 먼 미래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그걸 다 이제 풀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믿고 막 나가는 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세상 종교에서는 뭐 자비를 쌓아라, 선행을 쌓아서 그 공로로 네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쌓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된 거야. 지금부터는 이제 선행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 되기 위해서 선행을 갖고 선행을 쌓아가자 하는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은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오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성전은 무엇이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무엇이냐 하는 거를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5개의 요 말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 법궤에만 누가 가까이 가도 하나님 막 죽여버리시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막 구두발을 신고 와가지고 성전 그냥 뭐 지성소니 뭐 휘장이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모두가 다 그냥 걷어버리시고, 법궤 그냥 막 질질 끌고 말이야. 막 그냥 그 수레에다 싣고 저 바벨론까지 날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왜 떠나시냐? 우상을 섬기니까 떠나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 에스겔 8장 5절에서 11절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래,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대표들이에요. 어른들이고 믿음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지도자급 되는 사람 70명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백성들이 볼까봐 욕먹을까봐, 그리고 또 성전이니까 하나님한테 불벼락 맞을까봐 살살 담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리고 어둠캄캄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이 거기 다 모였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곤충, 그걸 벽에다가 쫙 그려놓고 그 앞에서 향불을 두고 향을 피우고 있어요. 이 장로 70명들이. 이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봤지? 그러면서 우리 그 6절에 보니까 내 성소를 멀리 떠나가게 하느니라. 자, 내가 이런 꼴을 보고 내가 여기 있을 것이야? 나 떠나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에스겔 10장 18절 보겠어요. 에스겔 10장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기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운행을 하는, 마치 무슨 이상한 비행 물체 비슷하게 뭐 밑에서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바퀴들이 있고 뭐 동서남북으로 하나는 뭐 이렇게 네 가지 얼굴들이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이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무슨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에스겔 1장에는 표현이 됐고, 그래 에스겔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성전 동편문으로 떠나셔. 그래 성전 동편문 앞에 이 그룹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성전을 떠나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겔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위에 이제 9장 1절부터 보면은요, 6사람이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공중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잠깐 스톱해. 먼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곡하며 한탄하며 걱정하는 이런 무리들이 여기에 좀 있어.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천사 하나에게 이마에 먹칠을 해라. 인을 좀 쳐라. 그 사람들은 죽일 수가 없지. 그래서 이마에 인친자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9장에 그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죽일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사람 이마에 표를 딱딱 먹그릇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6사람은 무기를, 사람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6절에 보니까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바벨론 군사가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 쳐들어와요. 이건 하나님이 먼저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모든 고관들 장로들에게 호소하기를 이미 이 유대 나라는 끝난다. 끝나기를 이미 결정은 됐으니까 이 유대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하지 말고 다만 바벨론 군사가 왔을 때 성문 열어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빨리 항복해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이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나마라도 평안히 살게 해주실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2년을 포위하고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바벨론 군사들도 성문 밖에서 2년을 그걸 기다리려니 얼마나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막 하겠어요. 그래 나중에는 그 성문이 무너지면서 그냥 사정없이 죽이고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이제 하나님 에스겔이 보니까 천사 6명을 보내가지고 미리 막 죽이고 성전에 시체들이 막 쌓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먼저 에스겔이 봤는데 그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불태우라. 자,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걸 주시고요. 와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냐면은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해. 지금까지 망해 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왜 망해? 그래서 에스겔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망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일이 그대로 벌어졌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건 우리 역사서를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606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8절 읽고 우리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다 같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유텐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의 하나의 이제 그 노예, 식민지로 딱 전락이 되고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거기는 비천한 자만 이렇게 해서 농사짓게 만들고 거기다가 총독을 두었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일본 총독관이 있었고 총독이 와서 모든 나라를 다 이제 이렇게 다스렸듯이 바벨론 총독이 딱 이제 서서 그 이제 유텐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날 에스겔에게 이제는 그러한 것이 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하는 것은 끝나고 에스겔 이제 47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이제 시작되냐 하면은 새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새로운 성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었을 때에 성전 밑에서 물이 또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 같이요. 에스겔 4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47장에 앞서요. 하나님의 어느 날 에스겔을 딱 산 위에 세우더니 큰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40장, 우리 에스겔 40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렇죠? 상당히 많이 이제 이게 25째 해, 성이 함락되고 14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왔으니까 바벨론에 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이제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난 후에 14년이 더 지난 후라는 그 뜻이에요. 성이 함락되고 14째 해에 첫째 달 10째 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성경 번역할 때는요 이렇게 좀 옛날 할아버지들이 무슨 읽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이 함락된 지 14년 후 1월 10일 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읽기가 쉽겠어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왜 그렇게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박살든지 이제 14년 후 1월 10일 날 하나님의 환상이 딱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자, 이제 그 밑에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전을 보는데 누군가 한 사람의 긴 장대를 들고 그 사람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요. 막 그냥 그 몸 전체가 막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는 쇠로 된 무슨 희한한 그러니까 천사지요. 그런 사람을 딱 보내는데
이렇게 장대를, 긴 장대, 옛날에는 무슨 그 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대를 딱 어느 정도에 딱 끊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 대신 하면서 성전 측량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이것이 그냥 무려 한 3장으로 막 이어서 나가요. 뭐 장대로 측량하라고 뭐 담을 뭐 몇 척이고 뭐 하니 그게 상상이나 갑니까? 자, 그래서요 이것을 딱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준 게 이겁니다. 앞을 보여주시죠. 그래 이 성전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하자니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야. 복잡하게. 그래서 이제 저기 그 노란 건물은 성전이고 그 노란 성전 앞쪽으로 돼 있는 것은 이제 그 이제 현관이고 들어가는 문이고, 그다음에 쭉 이제 그 주변으로 담이 있고 동서남북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 하는 뭐 그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 옛날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빛과 번쩍하는 엄청난 새 성전인데 지금 그걸 설명한다고 지금 40장, 41장, 42장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읽었죠. 우리 4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7장에 가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거 뭐 하나하나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제 천사 같은 사람의 긴 장대를 가지고 천척을 이걸 막 그렇게, 그러니까 한 5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천척이면은 500m 정도가 이걸 재서 500m쯤 가니까 그 쫄쫄쫄 흐르는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500m쯤 가니까 에스겔이 발목에 물이 찰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 있고, 다시 한 500m 또 가니까 이제 무릎에 찼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허리에 찼어. 나중에는 수영할 수밖에 없는 큰 이런 이제 물이 되었더라 하는 그 얘기예요. 자, 그걸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이제 성전 문, 저 안쪽에서 아주 조그마하게 물이 흘러서 뭐 동쪽에서 나와서 북쪽 문을 돌아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하면서 이제 이게서 막 흘러나가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저 이상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긴 장대를 가지고 이걸 막 물 길이를 이렇게 재고 있어요. 그래 재고 있는데 한 500m쯤 가고 나니까 물이 발목에 찼어. 그래 에스겔이 500m쯤 이렇게 가니까 그 물이 그냥 저렇게 많이 고여가지고 발목에 찼고, 그 다음에 한 500m, 한 1km쯤 가니까 물이 이제 무릎에 찼어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막 수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게 됐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좀 너무 길어서 이제 읽었는데 우리 4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 그야말로
생명의 강이죠. 생수의 강이죠. 이제 이것이 막 흘러 내려가는데, 자, 이제 그 밑에 이러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물이 뭐 큰 강이 되어 이렇게 나가는데, 온갖 고기가 뭐 풍성하게 되고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실과가 열리고, 나중에는 그 나무 잎사귀를 보니까 약초가 됐어. 막 그 말이 나오죠. 우리 12절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강물이 가서 나중에는 큰 이런 강이 이제 이르러서 그냥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그 실과와 잎사귀까지 인간이 먹으면 약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요약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이제 에스겔이 본 이제 새 성전이 나오죠. 그래, 에스겔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새 성전이 이 세상에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새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이게 설 것이냐. 그래, 이제 신학자들이 둘로 갈려져요. 마지막에 이게 설 것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또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 새 성전에 서서 거기서 제사 드릴 겁니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에스겔이 본 그 새 성전을 짓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언젠가는 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성전이 지면은 유태인들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성전이 새로 이제 복원되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서 있는 그 장소에 뭐가 서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현재 예루살렘에 성전이 섰던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니까요. 이슬람 사원들이 서 있고, 항상 그 주변에는 군인들이 24시간 보초 서고 있습니다. 뺑 돌아서 혹시 누가 폭탄 던지고 테러 이렇게 행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어떤 성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런데 일부 또 이제 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신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서 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이 성전 역시도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 세웠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한 번은 이제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래. 음부의 권세가 이거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서 있을 걸 그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앞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성전인 교회와 교인들이 설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냥 듣고 은혜를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늘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될 일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은혜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당시 그때 살아있는 그분들이 당할 몫이고 받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에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이제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이 뭐냐 하는 것을 요약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읽었죠. 1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새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는 나갔죠.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가시더니 이제는 이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동쪽 문을 향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에스겔 43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다 같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새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이제 성전이 됐죠. 세 번째는 동쪽 문지방 밑에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47장 읽었죠. 네 번째, 이 물이 닿는 것보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이게 아까 우리 밑에서 이제 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에스겔이 본 그 강가 강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모든 것을 다 소생시키시고 그런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천국에 가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미래.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들 그 노예들이 큰 강대국의 전쟁에 패해서 노예를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해서 나라를 되찾고 했던 것은 역사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다 흡수하고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땅은 바벨론의 하나의 영토가 돼버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에 망하면 그 나라 영토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가서 새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 이것을 1차적으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거기서 샘물이 나와서 막 모든 걸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그건 무엇이냐? 현재 어떤 신학자는요, 그것을 하나의 교회로 보는 분들도 이 강을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 교회는 옛날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죠. 구약 성경이 없으면은 성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없는 것이죠. 뿌리는 거기에 뒀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걸 소생시키시죠. 그래서 항상 이 예언은 두 가지로 이제 이중 예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교회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확 넓어져서 강같이 그냥 수영을 하듯이 이런 큰 교회의 이런 모습이 됐고,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잖아요. 그 옛날 그 앵글로 섹슨, 그 영국이 원래 섬이잖아요. 영국 땅에 섬인데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해적 배 타고 다니면서 그 주변에 지나가는 배들을 납치해서 거기서 물건 빼앗고 그러면서 살던 사람들이 영국 앵글로 섹슨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느냐? 아무리 도둑놈들이라 해도 자기 자식은 잘 기르고 싶은 거야. 자기 자식은 도둑놈이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누구를 납치하기 시작했냐면은 예수 믿는 처녀들을 납치했대요. 이 도둑놈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건 또 어떻게 용하게 알아가지고 그래야지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 잘 기른다 하는 걸 알고서 그냥 예수 믿는 처녀들을 그냥 고이 모시듯이 납치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수 믿는 처녀들이 여기 이제 붙들려 왔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오늘날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 독일이 또 그 무슨 그 게르만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산도둑놈들이래. 그게. 게르만 민족의 원래 조상은 산적들이에요. 산적들의 조상이야. 산적 게르만 민족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고 기운이 장사고 게르만 민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에 대장놀이 막 했는데 얘네들도 또 그 자식은 잘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처녀들이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남자들은 그때도 그냥 시세가 없었던 모양이야. 그냥 너희들은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독일로 예수 믿는 처녀들이 그쪽으로 다 납치가 돼서 살면서 자식을 낳고 그날은 어떤 철학의 민족이 됐잖아요. 철학, 독일 그리고 공업의 민족이 되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소생시킨 거야. 그냥 전부 다. 그래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살아났어요? 우리 지금 이제 1885년에 두 미국에서 선교사가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을 해서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 1985가 100년, 기독교 1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85년에서 지금 이제 한 3, 40년 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사실상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식 학교가 시작됐잖아요. 예? 서당이 없어지고 시작이 되고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됐잖아요. 미션 스쿨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그거 몰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건 다 삭제하고 뭐 그냥 이승만을 잘 뽑았다, 잘못 뽑았다,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가 산업을 일으켰다, 뭐 등등을 가지고 그냥 지금도 뭐 역사를 평가하려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역사가 달라져.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를 심어서 성경의 힘으로 오늘날 이렇게 되고 지금 왜 이렇게 이 한국을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냐? 우리는 나가서
선교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를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 밑에서 나오는 물은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고, 앞으로 종말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는 천국 문 앞에 이제 수정 같은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열매를 한 번씩 따먹으면 천년씩 막 사는 거야, 그냥. 예, 이러한 이제 천국이 우리 눈앞에 이제 기다려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나가고, 그래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그 경제 원리 대박, 여러분 너무 그 대박에 꿈꾸지 마시고 이제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잘 이게 이제 쌓아 올라가는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